창세기 30장 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또한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바닥에 치시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불과한 복을 야곱이 받았지요.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호사다마라고 복을 받음이 또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으니까 너무 식솔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종들이 또 그의 조카 롯도 따라서 복을 받았는데 롯의 종들과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땅은 한계가 있고 우물도 한계가 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한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라지며 갈등으로 인하여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복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야곱이 어느 날 라반이 시기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한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야곱이. 남이 아닌데. 그렇죠? 외삼촌이자 또 사이인데 자기한테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무뚝뚝하고 형편없이 대한다 이 말이죠. 안색이 달라졌어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어째서 말도 안 되는 복을 저렇게 야곱이 받는 것일까? 근데 자타공인, 자기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종들도 알다시피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해대잖아요. 당시 내가 올 때는 별 볼 일 없었다. 근데 내가 온 이 세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당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재산이 많이 됐다는 거. 그거 알지 않냐?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 아는데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어찌됐든 복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갈등이 있지만은 힘들어도 갈등이 와요. 없어도 갈등이 오지만 너무 큰 복을 갑자기 받아버려도 갈등이 시작되더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복에는 받은 축복에는 치루어야 할 대가도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얼마나 머리가 깨지는지 아냐. 만석군은 만석군의 짐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의 짐이 있으니 자식 많은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으니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축복에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 첫째, 어떤 대가가 있느냐? 공격을 받아야 할 대가가 있다. 공격을 받아요. 커지면 타겟이 돼.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야곱이 별 볼 일 없으면 구박받고 말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보다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자꾸만 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야곱은 그곳 고향이 아니잖아. 바단 아람이 그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장인도 시기를 할 정도면 그 지역의 토백이들은 얼마나 야곱을 견제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대단히 커져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기 질투와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장인 사울이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영적인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지도 않고 하나도 안 주시지도 않는다. 영의 복을 받았으면 또 육의 복이 연약하고
육의 복을 받았으면 또 영의 복이 조금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아닌 밸런스를 하나님이 맞춰가지 않느냐. 바울에게는 영권을 줬지만은 그에게 재물의 복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그런 평범한 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24시간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바울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처자식도 없고 따뜻한 방 한 칸도 없고, 근데 영적으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과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지고 또 삼층천도 갔다 왔다. 삼층천. 죽지 않고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강성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또 같은 동력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공격도 받는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따르는 책임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있다. 책임. 복을 받는 것은요, 정착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바다가 되면 안 되고 받기만 하고 쓰지 않고 내보내지 않으면 물이 썩어버립니다. 아끼다가 썩게 만든다고.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어보시오. 그 중에 절반은 안 먹고 버릴 거예요. 지금 한 1, 2년씩 냉동실에 꽉꽉 들어찬 것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시간이 나면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맨날 때가 바뀌면 여름철 되고 겨울철 되면 밤새껏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롱을 뒤지는 일이에요. 장롱을 뒤져가지고 옷을 전부 꺼냅니다. 가지고 겨울옷 집어넣고 여름 옷을 꺼내고, 여름 옷 집어넣고 또 두꺼운 옷을 꺼내고, 뭐 옷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가지고 꺼내놓으면 또 이렇게 많아요. 가난한 살림이라도.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다 집어넣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냐는 거야. 근데 또 넣어요. 죽을 때까지 못 버려.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은 절대 정착력이 아니다. 받았으면 뭘 할 거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도원도 쫓아가고. 옛날에 산에 기도원에 갔더니 천일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일 작정. 8월 그 대학볕에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하나 봤어요. 산 꼭대기에. 돌 위에. 아주 계란이 있게 생겼어. 나도 흉내 내려고 올라갔다가 당장 내려와 그랬죠. 나는 뭐 못 있겠더라고. 때려 죽여도 못 있어. 이 양반은 땀도 안 흘려. 빼빼 말라가지고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 돌 위에.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온 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천일 작정을 했는데 한 1년 차 넘어간다 하더라고. 완전히 뭐 나는 자연에 산다. 그런 모습이야. 딱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래서 뭘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미 능력은 받은 것 같은데. 능력 받았어요. 보통이 아니야. 도대체 그래가지고는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거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렇다 써먹어야 할 거 아니요. 그건 복잡한 거니까 묻지 말래. 그래 그 뒤로 나를 분리해버리더만. 거기서 서먹서먹하고 있다가 내려왔네.
그래요. 능력받아서 뭐하게.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 옆 사람이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주님이 물어요. 방언 받아서 뭐 할래? 좋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주님이 복을 잔뜩 주신 다음에 무슨 미션을 주냐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복을 안 받았으면 고향 땅에 못 돌아가요. 근데 복을 받았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자, 6절 한번 봅시다.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안 받으려면 말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어쨌든 대답하고 보는 거야. 자, 6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나. 이게 복의 비결이야. 물론 복은 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듯이 만 가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건강, 물질, 여러분 머리 똑똑하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 사람 좋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야. 신기하지요? 네. 정정 씨는 경영학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이순 씨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김자진 장군은 육군사관학교를 안 나왔어. 근데도 나라를 지켜냈어. 신사임당은 2대를 안 나왔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욕하려나? 2대만 대학이냐고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사임당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현모양처로 불린다 이 말이죠. 그 지혜와 명철과 식견, 안목, 예술 뭐 그런 걸로 보면 대단한 안학내가 분명한데 그렇듯이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배운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는 것은 천진데 자기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는 수두룩해요. 자기 이름 글자 석자도 쓰지 못하는데 세계를 지라피라고 한 부자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고 보면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이야. 뭐 날고 기고 대단해도 별것 없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거 사람이나 될까 싶은데 대단한 인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그렇지요? 네. 학교 선생님에게 잘 보이면 학교 생활이 편하고 사장에게 잘 보이면 회사 생활이 편하고 부모에게 이쁨 받으면 가족 생활이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네. 그건 당연한 이치. 왜냐?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헛똑똑이들이 자꾸 사람한테 줄려고. 하나님께 줄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오늘 6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대들도 안다라는 말은 검증됐다. 너희들도 인정하는 바 자기 처남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 니네들 아버지를 섬겼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 그것을 너희들도 알고 또 네 아버지를 섬겼어. 어째 야곱도 보통 꾀돌이가 아닌데 그의 장인이고 삼촌인 이 라반을 맨날 좋아하고 그랬겠어. 근데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성경을 다 보세요. 누가 복을 받고 쓰임 받았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래서 게으른 건 악한 것이다.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그냥 싱싱싱싱 돌려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턱 쓰러뜨려가지고 왕이 되고 그때부터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슬을 맞고 또 짐승들이 출현하면 쫓아가서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웠다.
그것이 10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들어가서 있을 때. 보통 일이 아니죠. 최선을 다했다. 전쟁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백성을 돌볼 때도 최선을 다했고, 전쟁터에는 항상 앞장서고, 백성한테는 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애끓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7년을 수일같이, 물론 라헬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7년을 수일같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결과 라반이 복을 받고 야곱 자신도 복을 받았다. 양을 쳐보지 않았지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으니까.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서 음식이나 해먹고 이렇게 살았잖아, 야곱이. 자기 형하고 달리. 자기 형은 들판을 누리고 다녔잖아.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요? 그렇죠? 그 음식 솜씨 발휘해가지고 축복 뺏었잖아.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랬던 야곱이 언제 양을 쳐봤나?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부터 얼마나 많이 깨지고 또 배울 것이 많고 낯설고 그런 시간들을 극복해 가면서 죽을 둥 살 둥 양을 살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해. 1장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1등. 양육하는 데는 아볼로가 1등. 아볼로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제자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데 1등이에요. 바울은 말이 둔했어요. 그가 비난받은 것처럼. 그러나 글씨는 기가 막히게 썼어. 말은 둔했지만 전할 수는 있잖아. 진심을 담아서. 말이 둔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해버리시고 기적도 베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심었어. 말씀을. 뿌리고 심었으니 아볼로가 뒤에 가서 거두고. 그래봤자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꾸로 말해볼게요. 안 뿌렸으면 어떻게 될 건데? 안 뿌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뿌려야 자라나게 하든지 맨 땅에다가 아무리 햇볕을 주고 물을 주고 뭐합니까? 씨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뿌리고 나서 기다려라. 하나를 뿌리면 하나가 나고 열을 뿌리면 열이 나고 백을 뿌리면 백이 난다. 그거예요. 다윗이 문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딱 맞췄는데 그때 처음 해보는 거야. 돌리는 게. 다윗이 돌려본 적이 없어. 그럼 갑자기 슈퍼맨처럼 하나님 능력 임해가지고 돌려라, 예. 던져라, 예. 그래고 씩 날아가가지고 그거는 만화 같은 이야기고 현실적이 없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고 처음부터 잘 돌렸을까요? 돌리다가 잘못 나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돌리는데 근육이 생기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딱 잡으니까 제구를 잡으면 이건 천하의 으뜸. 다윗이 양치는데 1등, 제구 돌리는데 1등.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칼 들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 줬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물맷돌을 들고 나가가지고 돌렸더니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날아갔는지 그냥 정수리에 턱 맞춰가지고 그날로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가 뿌린 인생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내가 이 일을 했고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래서 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타공인 복을 받는 방정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자. 나이 초월 늦었다 천만에, 나는 배운 것이 없다 천만에, 자본이 없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둘째, 별미를 준비하듯이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지. 예? 물을 한 바가지 있어야, 부어야, 불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물맷돌이 그 물이 솟아서 나오는 것이지, 물도 없이 1년 365일 가서 죽어라 땀 흘려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 리가 없다. 물 한 바가지에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후에 심어라. 그걸 심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덜렁덜렁하고 어디 가서 약속도 안 지키고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비전을 줬다고, 비전은 뭔지 텔레비전이나 줬지. 그따구 소리는 하고 다니고, 뭐 하나님이 자기를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그랬고, 돌아보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재정의 축복을 준다고, 헛된 소리, 그런 소리 쫓아다니. 어디 신문에 국민일보 같은데 뭐 재정 30배로 늘려드립니다. 건축을 도와드립니다. 건축을 지가 뭔데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지. 부흥회 하면 건축을 한대. 부흥회 한다고 건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건축을 하지. 재정의 기름 부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재정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있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 집에만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다고 부자 되면은 부자가 되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어디 신학교 입학식 한다고, 졸업식 한다고 설교해달라고 갔더니 그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333을 잊지 말라고 하더만. 333. 그래서 뭐하냐 들어갔지 나도. 그랬더니 졸업하는 신학생들한테, 그 중에는 이제 개척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 임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333을 지켜서 부흥이 안 되면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분도 별 부흥이 안 된 것 같던데. 왜 333이냐? 하루에 3시간 성경 보래. 그리고 3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더만. 그리고 3시간을 나가서 전도하래. 노방전도. 그리고 1년만 그렇게 해보래. 그래도 부흥이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더라. 아무 소리 못 하겠대. 맞는 말이니까.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면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자, 우리 모두 복을 받읍시다. 근데 복을 받으면 공격도 받는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복을 구했으면 준비도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리를 내면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알찬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건 절대 잘못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복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자. 주여,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이 복을 받아서 내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지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민족의 복을 구하고 교회의 복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복을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로님,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다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나 그 복을 받아서 자신들만 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복을 받기 위하여 게으름은 하나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도 터져버리면 무엇합니까? 복을 받아도 쏟아버리면 무엇합니까? 복을 받아도 해치는 무기가 되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복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 복의 만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복이 후대후대로 흘러넘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계보를 완성시키는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수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자손만대 복의 복을 더하시되 그 받은 복을 통하여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구하나이다, 복을 구하나이다, 형통을 구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생긴 에너지를 통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께 구원해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나이다.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시고 6번째 공사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화는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바벨탑을 쌓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달라고 이렇게 많이 숱하게 직접 간접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받은 부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복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모두 복을 주옵소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복을 주소서. 그러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용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살피는 지혜로운 복 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우리의 받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한국교회를 살펴주시고 이 민족을 살펴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에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나 그 받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썩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